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영상이 계속 맴돌아서 그 영상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적으라고 하니까 아주 막힘없이 막 술술 적어 내려가죠. 그 이름의 대상을 아버지로 바꾸어서 질문을 하자 한참을 생각하게 만들고, 언제 안아봤더라, 언제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봤더라, 그러면서 참 이렇게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 마음과 중심을, 삶의 무게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자가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낄까요? 남자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낄까요? 여자들은요, 금방 아이들 때문에서라도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라는 사람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고, 전화기 한번 수화기 들면 한참을 통화한 후에 자세한 만나서 얘기하자 하면서 정말 참 친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고독해집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들이 견뎠어야 할 그 삶의 무게들, 표현하지 못했을 그 고뇌와 두려움들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고요, 갈등도 심합니다. 근데 그 원망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그리움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아버지는 그때는 기다리시지 않죠.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야 아버지가 느꼈을 삶의 무게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씩 느껴가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쯤에는 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참 남자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저 왜 이러죠?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자식도 떠나가고 친구도 없어지는 게 남자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시고기를 좀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참 남자들은 네트워킹은 이제 많은데 정작 마음을 나눌 친구는 없다,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남성들을 이해하고 함께 할 시공간이 교회 안에도 없다 보니 남성들이 교회를 많이들 떠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너무 여성적이다, 감성적이다, 지루하다, 이런 이미지들을 교회 하면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믿어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자 그들이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온전히 주를 따랐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들은요, 이거다 싶으면 거기 안에 올인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집에 신방을 가보면 피규어다, 무슨 장식품이다, 뭐 하나 꽂히면요, 그걸 갖다가 돈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는 게 그게 남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이해해주고 정말 고생했다고, 그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정말 수고했노라고 이렇게 서로들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자리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사와 그 주신 경험과 축복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재능을, 은사를 기부하듯이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세워주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힘있게 모여서 정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고 땀을 흘려가면서 함께 그렇게 세워나가야 할 그러한 무대를 우리 남성들에게도 활짝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가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센 척하는 겁쟁이들입니다. 겉은 강해 보이기 때문에 부러지기도 쉬워요. 여자들은 유연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면요 오히려 더 강해요. 근데 남자들은요 한순간 무너지기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에 조심스럽게 예측한 전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핵가족이라는 말 나온 지 오래됐죠. 혼밥, 혼술, 혼용하는 시대죠.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 시기가 더 빨리 앞당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옛날보다 자기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자기 표현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죠. 또 개인적인 돌봄, 그래서 진솔한 만남을 사람들은 희망한다 이야기합니다. 종합해 보면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표현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돌보는 공동체를 갈망한다. 21세기에 정말 가장 핫한 키워드는 공동체,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들이,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공동체를 세워야 할까요? 성경은요, 공동체를 태초부터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셨죠.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사역도 공동체로 하셨고 구원의 사역도 함께 공동체로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에클레시아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교회, 바로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막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하지 않았어요. 12명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의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역사하셨던, 그렇게 교회를, 그 공동체를 세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계승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공동체를요, 어디에다가 다 뺏겼냐면 사회주의, 이 공산화 만들고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만드는데 그 공동체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이단이요, 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똑똑한 사람들이 스카이 출신의 그 명문대, 뭐 보기에도 호우대 멀쩡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 이단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나 이해가 안 되죠. 공동체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단 사이비에게 이 공동체를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우리가 몇 주 동안 광고에서 셀을 좀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남성 셀 리더들 지원도 받았고요. 모임 참석하신 분들 신청해서 내라고 했어요. 몇 명 지원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2명 지원했어요.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좀 나오시겠지 했는데 12명 나오셨어요. 12제자. 우리가 남성 항존직을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2명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은 2명 지원하는. 그래서 뭔가 이 3월달 한 달 동안은 조금 더 이 남성 이 셀 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비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우리 4월 달부터는, 우리 3월 달 지난주에 여성 셀 모임 가졌을 때 다들 좋았다.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 감동의 시간이었다. 도전의 시간이었다. 너무나도 귀한 성공적으로 한 번도 셀 모임 못하신 그런 셀에서도 주일날 모이니까 모임이 가능해서 정말 잘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 셀도 지역장, 2교구가 있죠. 2교구, 그 다음에 각 3명의 지역장님들이 계시죠. 부지역장님들이 계시고, 또 셀 리더를 세우고 협력 리더를 세워서 이런 조직을 잘 좀 갖춰서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10부장은 10명만 관리하고, 또 50부장은 이렇게 또 10명만 셀 리더들만 관리하고, 우리 지역장님들이 셀 리더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좀 잘 들어주고 관리해주고, 또 분기별로 좀 그렇게 지역별로 좀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을 함께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자동차가 출시되자마자 리콜된 것처럼 남성셀은 출시되자마자 지금 리콜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손보고 있습니다. 광고 나갔죠? 19일, 26일 날 우리 지역장님, 부지역장님들 또 셀 리더 제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군사 소집이라 생각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함께 순종하고 나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셀 모임에 나오기 전에 먼저 내려놔야 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강해져야 한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남자는요 평생 3번만 울어야 된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남성 셀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체면 문화, 센 척하는 겁쟁이 이런 그 무게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줘요. 네가 내 앞에서도 목사냐? 이런 감동을 줘요. 몸에 힘을 쫙 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한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니 더 깊은 은혜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한번 남자 아이들이든 여자 아이들 어린 아이들 뛰노는 거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백 번씩 까르르르 웃고 그 감정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웃으면 안 돼. 울어도 안 돼. 예?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가 오늘날 남성들을 지칭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 좀 내려놔야 하죠. 또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가정을 지켜내려고. 그 어떤 아빠들은 밤새 가정을 지켜내야 된다고 코를 얼마나 고는지 코 고는 소리조차도 포용 소리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은요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가정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외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무장해제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신분과 차이 넘어서서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경쟁하지 않고 친구로서 서로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죠. 남자는요 남자가 인정해줘야 돼요. 여자가 막 인정해주고 그런다고 남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가 인정해줄 때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인정해줄 때 자녀가 아들, 남자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자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아내에게도 굳이 그거 말해 뭐해 하면서 혼자 끙끙 앓는 삶의 무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식에게 하물며 얘기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 삶의 무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모여서 남자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그래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지, 정말 좌고 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무 열심히 산 것밖에 없지,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이 우리 남자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나와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동역자가 없어요.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멘토도 없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힘든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알려줄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남성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이러한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낯가림이 심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근데 모이라 그래도 모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여성 셀 리더를 찾다가 셀 리더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바쁘시죠. 이해합니다. 하다가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교수가 되었고 한국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바빴던 때였는데 그때 운명의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했고 그곳에서 아이까지 낳아서 왔다는 거예요. 아주 바빴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였는데 아무리 바빠도요, 사람은 할 거는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는 연구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 1위가 바빠서였어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바빠서 이것은 핑계인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드라마 볼 건 다 보고요, 핸드폰 4-5시간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쁘다고 해도 할 거는 다 하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이 없는 거고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된 것이지, 바빠서는 정말 현대인들이 되는 정말 이리 가는 핑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정말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주님께서 꿈꾸셨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주님이 밝히셨던 그 촛불을 우리는 횃불처럼 들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을 교회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하여서 교회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비유를 말하고 있을까요? 몸은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것이 몸이다. 바로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대로 살아내는 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다면,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몸된 구원의 사역을 우리 몸된 우리 성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체조를 하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목의 그 머리의 신경이, 그 머리 정신은 멀쩡해요. 정신은 멀쩡하고 살아있는데 신경이 몸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그렇게 신대원 합격 통지서를 받아놓고선 몇 년 동안 학교로 못 나오다가 뒤늦게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합격 발표하는 날 교통사고가 나서 목을 다쳤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 치료하느라고 못 나오다가 뒤늦게 나왔는데 제가 3년 동안 같이 휠체어 같이 밀고 다니면서 같이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그 신경이 지시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이 분명히 나의 꿈이고 나의 지상 사명이고 명령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몸은 따로따로 논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머리 되신다라고 했는데 그 머리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세 암흑기를 왜 암흑기라고 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다 보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간에 넷플릭스 1위를 달성하고 있는 JMS 나는 신이다 보셨죠? 거듭나지 않은 죄인 인간이 신이 되면 어떤 사단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참혹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한 사람이 있죠. 예, 인간이 그 신의 자리에 앉아갖고 군림하다 보면 2,5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1% 빼고 나머지가 다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한 걸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교회는 진정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성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의 뜻을 우리 가슴에 품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그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비유하신 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13절에서도 자라가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15절에서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서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이라고 비유하신 이유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몸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변화되고 가장 많이 성장하느냐?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얘기예요.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그렇게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세상 전문가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교육받을 때 사람이 제일 많이 변화되고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했는데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연역법식으로 제가 1시간 반씩 막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강의를 하고 끝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끝. 그러니 길게 가봐야 한 달, 두 달, 약발이 한두 달 가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공동체가 같이 제자 훈련을 공부하고 그 공동체가 그냥 헤어지기 뭐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매주 모여서 큐티하고 큐티한 것을 나누고 하는데 그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일방통행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몇 퍼센트 이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30% 가져갈지 아멘 하지만 몇 퍼센트 가져갈지 몰라요. 또 한 주 지나가면 거의 다 까먹을 거예요. 다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공감은 되지만 그 이해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묻고 서로 스승되고 학생되고 자기의 경험과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곳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나는 모태신앙인데도 왜 변화되지 않는가요? 당연하죠. 일방통행식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어떻게 한쪽 날개로만 맴 도니까 그냥 맴 그 제자리에서만 돌고 있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은사를 가지고 막 제자로 세워나가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이웃과 세상에 같이 나누면서 그 감동과 그 영광을 함께 맛보고
이렇게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전통교회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통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꾸준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한두 세 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임직자로 세워서 교회의 모든 결정을 그렇게 한두 몇 명의 소수의 그 임직자들, 대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 일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20-80 법칙인 거예요. 20%의 소수의 사람이 80%의 일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하니 이 20%의 사람은 지치죠. 80%의 사람은 외롭죠. 이 전통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 그러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 라인이 생기죠. 정치적으로 서로들 이쪽 라인에 서느냐 저쪽 라인에 서느냐 파벌이 생기게 되죠. 이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 가져와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어떤 지체는 몸속에 보이지 않고 어떤 지체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함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쓰러진 자 넘어져서 아파하는 자 가서 일으켜주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 그러한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교회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교해 보건대 전통교회는 폴더폰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살아있어서 모든 각자의 은사와 개성과 그러한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멋지게 사역하면 저는 앞에서 지휘하면서 마에스트로처럼 그렇게 귀한 하모니가 나올 수 있도록 지휘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은사와 경험들을 가지고 멋지게 세워 나아갈 때 스마트폰 앱을 보십시오. 그죠? 별의별 앱들이 다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개발하고 필요성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 무궁무진한 이 스마트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전통교회와 이 정말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가 이렇게 차이나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이 표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얻어서 한전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로 일을 하다 보면 막 투표 날이 다가오면 열심히 하다가 또 떨어지게 되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동기부여가 표에도 칭찬해도 인정을 받는데도 제법 사람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근데 동기부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동기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움직일 때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상처받을 영혼도 없고요, 사람들 앞에 칭찬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끝.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람의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살아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셀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람교회가 정말 주님이 이렇게 촛불에 불을 밝히고 밝히셨던 그 놀라운 공동체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빛 가운데로 하나둘씩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빛을
우리는 횃불처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세상의 이웃을 향하여서 높이, 그 밝히 높이 들고 함께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진정한 공동체, 전통교회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